예수왕국 예수왕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진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나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요일 예배드리는 자들에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이렇게 있지만 또 3월에 이르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봄이 올 수 있도록 꽁꽁 얼어붙은 그러한 인생의 해빙의 계절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며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3장 찬양하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
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구생 따라가면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많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또한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또 원치 않게 또 여러 가지에 꼬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또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 또 병으로 고생하고 또 많은 어려움에 빠진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말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분쟁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소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정말 이제 끝으로 향하면서 정말 너무나 완약해지는 정말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또 내던져 있음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며 오직 주의 주신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옆에 바로 서며 주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나 정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중심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제거해 주셔서 온전히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 똑바로 서서 주님의 일을 정말 담당하며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정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정말 주 앞에 정말 바로 서며 회개하며 주님의 귀하신 정말 그 뜻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 혼자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오정면 전도사 입시의 기름 부으사 말씀을 지어하실 것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주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를 묶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성삼일체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마태라는 사람의 기록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지만 오늘날 여러가지 세상 환경이 힘들고 IMF가 온다 안 온다 이런 환경과 주변 여러가지 시설물과 주변 여러가지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는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시작점 아니에요. 시작점. 로마 제국 첫 번째 통치자 옥타비아누스. 그때 10번째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막 산속으로 막 들어가서 굴을 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에도 뭐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그렇게 썩 좋아진 것 같지 않죠. 이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선순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선순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을 받으면은 어떻게 변하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을 받아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산소를 먹고 자라는 육체죠. 산소는 배출되고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되어 입속에 양분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식물은 잎을 통해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셔요. CO2라고 그러죠. CO2.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어 마시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의 햇빛이 작용하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 생물 시간에 본 광합성. 그래서 만들어진 산소를 대기로 다시 뿜어내는 거예요. 대기로. 그래서 지하수에서 빗속에서 이렇게 내려온 비가 빗물이 되고 강물로 흘러서 강물에서는 또 증발되고 바람이 붑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는 법칙들이에요. 우주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은 뭐냐? 자기 희생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섬기고 나눔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거. 이걸 선순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원숭이가 되는 게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게 큰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원숭이가 되는 사건은 한마디로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단의 정신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정신.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신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사망이 이르러오는 거예요. 역주행이라고 그래. 이거를 역주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잖아요. 순환하지 않고. 예.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막 발생하고 난리칩니다.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유익을, 딴 거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주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정신을 가졌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을 섬기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이게 선순환 법칙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뭐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이 원래 우주의 생명은 이타적인 사랑에 기초한 희생과 나눔의 순환 원리와 법칙으로 유지돼요. 이렇게 자연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우주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루시퍼는 뭡니까? 루시퍼, 이 사단의 세력들이죠. 사단의 세력들은 이기심과 탐심과 시기심과 이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예? 이 루시퍼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 세상도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 되었다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는 어쩌면 여러분 의아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지? 당연하다니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행위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 법칙을, 역주행을 깨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은 선순환을 했다요. 이타심, 나누어주는 삶을 했다. 나누어주는 삶.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철저한 겸손과 희생적 삶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 섬기는 삶, 나누어주는 삶이 우주의 법칙처럼, 이 자연계의 원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딱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주 선순환 법칙에 순응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타인 중심으로. 섬김, 희생하고 겸손한 삶, 타인 중심이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라 이겁니다. 타인 중심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지하에 들어갈 사람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최신의 부자들 얘기했잖아요. 경주 최부자들 뭐라 했어요? 자기 집으로 십리 거리에 있는 사람을, 굶어 죽는 사람을 나는 못 보겠노라. 재물로 섬긴 거, 재물로. 그리고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왜냐면 로비를 해야 되니까. 예.
남을 대접하라는 거, 남을 대접하라. 예수께서 보여주는 선순환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자,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이 흔들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30년, 40년, 50단, 60단, 70단, 심지어 80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던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초라한 마국간의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신 겸손을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손과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며 목숨을 바친 그 희생과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는 선순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다른 게 거룩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는 선순환의 법칙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을 얘기하는 거죠. 팔복. 시편 37편 11절 3711은 말씀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해지시기를. 온유. 예. 온유와 겸손이 한 축이에요. 그 위에 나눔과 섬김과 희생,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면 괴로워해. 괴로워. 이 시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입니다.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온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화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성급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는 고통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고 시련을 잘 견디는 거예요. 온유가 시련을 잘 견디는 거예요.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안에서 행복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온유는 침묵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밝고 쾌활하며 활력이 있는 거예요.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남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유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게 자랑치 않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려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은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하는 이 겸손의 테두리라는 거예요.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자며 위선적이 아닌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겸손은 정신이죠.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죠.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아래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라 이거죠. 죽어라.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사욕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요.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써 그의 곡식을 보존합니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써 곡식을 보존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주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섬김과 나눔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영적인 사물을 많이 생각할수록,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수록, 찬양의 시간이 많을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다 이런 거죠.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 우주의 선순환의 법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의 선순환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막 하지 마요. 죄와 싸우려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 때에 죄가 멈추고 성화가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걸 성화라고 우리는 정의하잖아요. 그게 평생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막 죄와 싸우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야.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 때에 죄가 멈추고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요. 그게 한 미랄의 법칙인 거를 한 미랄의 법칙. 우리가 이 한 400평 되는 곳에 세포다의 미랄을 뿌리면은 얼마나 많이 거둡니까? 그게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밀을 씨앗을 뿌리잖아요. 뿌렸어요. 그게 갈거지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풍성한 수확으로. 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주는 것이 사는 거예요. 아니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법칙. 법칙을 위반하지 말하는 거잖아요. 주는 것이 사는 거라고. 주는 것이 아깝지. 그렇지만 주는 것이 산다라고 돼 있어요. 교본에 의하면은. 꺼내서 주란 얘기예요. 꺼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한테 뭐 이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한테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냐 이 말이에요. 아기가 안 맞다. 이제 아기가 안 맞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어른한테 인사 잘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겸손은 다시 얘기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치 않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서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도대체? 석가모니를 믿는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막 해가지고 막 봐봐요. 기밀입니까? 기밀? 헤딩, 슛! 봐봐요, 여러분. 왜 안 봅니까? 박치기 하면 박치기. 기밀의 박치기.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은 자기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사는 거예요. 순적하게 산다 이거죠. 겸손한 사람은. 이삭이 겸손한 사람의 표본에 안 하잖아요. 네, 순적한.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말이고 언어로서 표현하면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이겁니다. 우주의 법칙.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온유와 겸손이 성공의 조건들입니까?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예?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은 온유하고 겸손해란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안에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헤딩.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응? 온유. 저 사람은 온유해. 아니 성질이 이렇게 그거의 온유가 아닌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유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화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쳐요.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말하며 성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쳐요. 온유는 고통이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고 시련을 잘 견디는. 아 이것도 온유인가요? 아니 그게 온유예요. 예, 그게 온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온유는 고통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고 시련을 잘 견뎌요. 아 그게 온유구나. 시련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 예, 온유.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 자. 그게 온유인 거예요.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예, 지구상에 얼마나 지독한 형편들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주들은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기쁘게 견디는 거예요. 기쁘게. 고통이 올 때 기쁜 마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이란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견뎌! 시련을 잘 견디는 거예요. 온유는 침묵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밝고 쾌활하며 활력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우울하지 않아요. 멜랑콜리하지 않다 이겁니다. 멜랑콜리하지 않고 항상 온유한 사람은 밝고 쾌활하며 활력이 있어요. 예,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남에게 보복하지를 않아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다 온유의 카테고리들의 온유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유연합니다. 유연해. 예, 겸손과 온유가 성공과 승리의 조건이라고 우리 성경의 교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37, 1, 1은 얘기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제 밑바닥에 온유와 겸손이 깔리고 나눔과 섬김이 있고 희생이, 이런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신 선순환의 법칙이에요. 역주행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죠. 큰일 났습니다. 성경을 백날 보면 뭐합니까? 이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를, 원리대로 예수님의 선순환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왔다 갔다. 우리가 새벽종이 울리고 학교라는 건물에 왔다 갔다 졸업은 했지만 머리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순환의 법칙은 몸에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팽팽 당합니다. 팽팽 당해요. 마귀들의 밥이죠. 뭘 다른 말로 마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땅을 소유한 부자들이라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파트 몇 채 가진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나라 차이나 진시대에 진시황이 자기 3만 명을 이 한반도 동방에 좋은 약초를 한약상이 제일 발달한 진시황이 51살에 이렇게 됐어요. 알렉산더 전 제국을 통치했지만 32살에 이렇게 됐어요. 징기스칸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국의 역사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위대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나라의 위대한 시민권자들입니다.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온유를 배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게 온유를 배우라 이겁니다. 참 지금 참으로 많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1997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997년도에 환율이 2,000원이었다는 환율이. 국제통화기금 IMF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500원이에요? 1,502원이에요? 은행에서. 은행이 수수료 20원을 먹잖아요. 은행이 20원을 먹어. 지금 환율이 요도 내년에는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는 거예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글로벌 금융위에 1달러에 또 2,000원 갖다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세계 최고 교육과 우수한 인재와 대학 진학률 80%예요. 세계 최정상 IT와 통신 인프라 스마트폰 1위예요. 지정학적 위치 역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고인건 고물가 고환율이에요. 에너지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서 우리는 수입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런 법안들이 막 통과했어요. 위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늘의 선순환의 법칙에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에게 배우는 온유와 겸손을 따라 사는 우주의 선순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쁘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듯이 이걸 기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안식일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